어떻게 구원받는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알려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겠죠. 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저희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기서 이제 멸망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멸망과 구원을 가르는 또 기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입니다. 자,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알고 있을 뿐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마치 우리가 대통령이 누군지는 알고 있죠. 하지만 대통령과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요. 정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모두 다 치러주신 분이다. 정답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요. 서로 대화도 나누지 않고 교제도 나누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만난 적도 없어요. 누구신지는 알지만, 마치 대통령을 제가 누군지는 알지만 만난 적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요. 교회도 다니고. 근데 예수님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진리로 인해서 인생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든다면 인생이 변할 수도 있고요. 붙들지 않는다면, 그냥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붙들지 않는다면 인생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두셨고 또 그곳에서 아담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제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동산 전체에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여러 종류의, 굉장히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었고 여러 종류의 열매가 있었고 단 하나만 금지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단 하나 금지하신 걸 어긴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막 너무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만 가지, 천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만 하지 말아라 했을 때 그게 너무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죄로 인해서 인간이 의식하고 있건 그렇지 못하건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선 큰 구멍이 생겼고요. 인간은 수많은 문제와 싸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투면서 갈등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은 이 죄 때문에 큰 구멍이 생겨버렸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큰 구멍이 생긴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생각나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그 태권도 도장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인지 아주 어렸을 때요. 잘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제가 장난을 치다가 구멍을 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막 어린 나이에도 깨끗하게 해놓은 데인데 거기에 구멍을 뻥 뚫어놨으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그 관장님이 뭐라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 속에 뻥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구멍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수님 모양의 구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에 빠진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 모양의 구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무엇을 여기에 꾸겨 넣어도 맞지를 않아요. 어떤 막 대단히 좋은 종교, 아니면 어떤 쾌락, 돈, 뭘 꾸겨 넣어도 여기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구멍은 오직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야 채워질 수 있고 정말 평안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수천 년간의 인류 역사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성경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를 막는 것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라도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측면에서는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갚으신 후에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지옥이나 불호소에 가지 않아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모든 죄의 종착지는 불호수입니다. 지옥 자체도 나중에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옥은 일시적인 형벌의 장소고 불호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일종의 구치소 같은 곳이죠. 이제 불호수는 교도소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호수로 최종적으로는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불호수는 뜨거운 불로 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히 고통받게 돼요. 근데 이제 정말 저는 이 불호수의 고통이 괴로운 게 단순히 육체가 영원히 불탄다, 이것 이상의 본질적인 괴로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자신의 존재, 목적과 존재의 이유와 삶의 기쁨을 영원히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호수에 던져지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상관없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존재를 그냥 연명해 가게 될 거예요. 게다가 자신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영원을 보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이러한 고통까지도 더해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서, 창조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과 만나서 모든 것의 원인을 다 들을 수가 있겠죠. 설명을 들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존재 이유, 목적, 아무것도 모른 채 영원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누구고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고 인생 목적은 무엇이고. 보통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영원히 모른 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물리적인 고통의 장소일 뿐 아니라, 그것도 당연한데 거기에 더해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당하게 되는 끔찍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끔찍한 종말을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하늘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본질적인 것.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다면 하늘나라는 그냥 거대한 박물관에 지나지 않아요. 하늘나라를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의미 있는 곳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오후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시죠. 이 세상이 의미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반대로 무슨 말이냐? 지금은 이 세상이 의미가 별로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곳은 하늘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면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의미 있는 곳이 되고 하늘나라는 의미 없는 곳이 돼버리겠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영광과 기쁨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나는 별로 그렇게 즐겁지는 않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하고 주님 말씀 보고 교제하는 게 별로 즐겁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 옛사람이 내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는 이 옛사람이 다 제거가 됩니다. 이 육신을 벗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나눈다는 것을 정말로 그 기쁨 가운데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셨는지 정말 그 이유를 온몸으로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가장 끔찍한 곳이고 하늘나라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면,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끔찍한 것을 경험했던 것과 상관없이 지옥은 훨씬 더 끔찍한 곳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고 거기서 정말 정말 끔찍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구원받은 분들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안 좋고 얼마나 좋을 수도 있잖아요. 구원받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왕이면 좋은 집에 사는 게 좋죠. 근데 하늘나라는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뛰어난 곳입니다. 지옥은 끔찍한 곳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만드는 것은 모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기쁨의 장소인 이유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기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둘째를 저희 자매가 일하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1년 4개월간 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째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예요. 아빠. 많은 사람들이 신기했었어요. 엄마는 못하는데 막 아빠부터 먼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가 조금 크고 나서 엄마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너 뭐 어린이집 갈래? 아니면 엄마랑 있을래?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아빠,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거든요. 아마 이제 그 둘째 마음에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아빠 가,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되었는데, 하늘나라는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모든 것의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계신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혼이 원하는 모든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늘나라에 계세요. 마귀는 마음의 공허함을 술이 채워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약이나 담배나 어떤 물질적인 게 채워줄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요. 마약, 담배 다 나쁜 건데 우리나라에서 담배는 합법이죠. 마약은 불법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마약이 합법인 주가 많아요. 그리고 유럽도 마약이 합법인 주가 많고. 그런데 이 마약, 담배, 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일단 술은 정신을 잃게 만들죠, 사람을. 나쁜 게 확실해요. 마약은 왜 나쁠까요? 사람 기분이 별로 좋을 일도 없는데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하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를 칠 수 있어요. 나쁜 거죠. 담배는 좀 신기해요. 담배는 사람을 확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술과 마약과는 좀 달라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네요. 근데 왜 담배가 나쁘냐면요. 담배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냥 기분만 가라앉혀 줄 뿐이에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사람을 망치는 것들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의지하게 만든다면 그건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성적인 쾌락이 채워줄 수 있다고 마귀는 속입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이 채워줄 수 있다고 속여요. 돈이 채워줄 수 있다. 그 공허함을 돈이 채워줄 수 있다. 그렇게 속입니다. 근데 왜 유명한 예전에 일간지에도 실렸던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고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마 20가지 이상의 질문을 뽑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명한 신부에게 물어봤죠. 참 안타까워요. 그 대답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적인 내용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지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질문이 다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상위 1번부터 10번까지 질문은 다 그런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근데 신부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제대로 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도요, 공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공허해요. 그렇죠. 돈이 많은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그게 영원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우리 목사님은 돈을 싫어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그걸 의지하는 마음이 잘못된 거지, 돈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을 버느라 인생을 다 썼다면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다 하늘나라에 가든 죽어서 지옥에 가든 다 그것을 남겨두고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벌면 돼요. 적당히 벌고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속여요. 이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담배든 마약이든 술이든 돈이든 심지어는요, 종교를 추천하기도 해요. 교회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독립침례교회를 추천할 때도 있어요, 마귀가. 거기 가는 건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만 않으면 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괜찮아. 예수님만 만나지 않으면 돼. 성경을 아는 건 괜찮은데 성경대로 살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추천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추천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도 내가 바른 성경 믿고 바르게 교리 가르치는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그게 마귀가 속인 거예요, 마음을. 절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으니까 되겠지. 그것도 또 이제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마귀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그냥 아는 것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거나 같아요. 시험을 똑같이 봤는데요. 한 친구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한 친구는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친구가 이러면 답을 다 밀렸었어요. 아는 거예요. 자, 딱 보니까 다 알아. 100점이야. 근데 밀렸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빵점이잖아요. 공부 안 한 친구도 빵점이고.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시험장에 가지 않았어요. 시험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는 다 아는 문제야. 100점이야. 풀었으면. 근데 풀지 않았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나 똑같아요. 바른 성경이 있죠. 잘못된 성경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리가 있고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또 믿고 있고 전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낫죠, 훨씬. 그런데 바른 성경과 이 바른 교리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요, 잘못된 성경과 잘못된 교리를 배우는 사람들과 동점이에요. 둘 다 빵점인 거예요. 네. 아무리 바른 성경과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대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내가 믿고 행하기 전에는. 그렇죠. 담배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담배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담배를 더 찾게 됩니다. 술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미 마신 술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술을 더 찾는 겁니다. 돈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이미 가지고 있는 돈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거겠죠. 남자나 여자에게서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일시적이고 인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것은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창조되었고 여러분의 마음은 이것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할 때 마음도 다 타락해버렸거든요. 영혼, 육에 다 영향을 받게 됐어요. 사람이 타락할 때, 죄를 짓는 순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남겨주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죄가 타격을 가하게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모양의 구멍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타격을 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는요, 단절을 가져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잡아서 교도소에 보내잖아요. 단절시키죠, 사회와. 죄가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같이 살게 할 수가 없어요. 단절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게 해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면전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죄를 떨쳐버려야 돼요. 여기서 종교가 비집고 이제 들어옵니다. 종교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불리건 상관없이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규칙을 수없이 만들어내요. 모든 종교에는 계명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되고 물질을 바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가르쳐요. 이게 종교예요. 하지만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구원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의로운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 행하는 조금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나 같아요. 예를 들면 살인자가 있는데 어떤 지나가다가 거지가 불쌍해서 자기가 1,000원을 내줬어요. 아니면 살인자까지 안 가도 은행을 털어서 자기는 1억을 훔쳐보면서 거지가 앉아있는 게 불쌍해서 10,000원을 줬어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을 속이고 눈을 멀게 하려고 합니다. 죄의 눈이 먼 상태로 있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종교의 차이예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천주교도 그렇게 가르치고 무슬림도 그렇게 가르치고 기독교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종교는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것보다 대신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선택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보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보다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한 자신의 아들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택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1절과 2절에서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복음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분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나를 알아야죠.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 절 몰라요.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절 알아야 의미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의미 있지만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건 하나님이 날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갚아주신 걸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린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에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우리의 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하다가 실패해서 사형당한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언젠가 여러분은 죽게 될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렇죠. 순서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순서도 무작위라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암 걸린 친구 병문안 갔다가 오는 길에 자기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없어요. 무작위예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건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면 큰인 왕자 앞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곳에는 책들이 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듣고 믿는 건 자기 자유죠. 그렇죠.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죠.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지옥에 가게 되죠.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막 간절히 막 부탁을 해요. 예수님 지금이라도 저 믿을 테니까 구원해 주세요. 잘 모르지만 성경에 안 나온 거니까. 제가 아는 예수님은요 여태까지 누가 구원을 해달라고 할 때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들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너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법이. 판사가 동정심도 있어야겠지만 동정심만 충만해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이 막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 죽였지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막 이러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그래요. 그냥 나가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이 심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거기서 기회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너는 왜 살아있을 때 그 기회를 얻지 않았니? 친구가 인도에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은 적이 있잖아. 그때 네가 믿었으면 되는데 왜 거부했니? 네가 거부하길래 집에 가는 길에 네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설교해 줬잖니? 설명해 줬잖니? 근데도 왜 그때도 또 거부했니? 안타깝지만 너는 지옥에 가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반대는 또 어떤 측면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사랑이 충만하시면 또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균형을 이루신 분이죠. 근데 만약에 정의가 충만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왔잖아요. 딱 보니까 쟤는 아무리 봐도 아니야. 기껏 구원해줬더니 막 이 세상에서 나쁜 짓만 많이 하고 실컷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평생 하면서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 보내고 싶죠. 누구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 너는 안 되겠다. 넌 그냥 짐 싸서 내려가라 하고 싶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기록된 이 말씀에 따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책으로 기록하신 말씀인 이 성경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 심판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 몇 장 몇 절에 따라 너를 지옥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거 뭐 성경도 몰랐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 네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 그럼 심판받는 사람은 네,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예를 들어 주시겠죠. 거짓말이 죄냐? 네, 죄입니다. 그러면 근데 너는 몇 월 며칠 누구에게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네, 제가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겠죠. 이것으로 모든 대화가 끝날 겁니다. 더 따져볼 것도 없어요. 이 대화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고 그들의 벌레도 결코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닷갓 흑암인 불옷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울부짖으며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부르짖으나 아무런 응답도 없을 거예요. 영원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의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네,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저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저의 죄값을 이미 갚아주셨습니다. 제가 받아야 될 심판을, 벌을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이미 죽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셨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당신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렇게 믿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당신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당신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돼요.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요 구원자요 진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도 좋은 건데 그게 하늘나라에 보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에 구원이 있지 않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에도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분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인다는 게 믿는 거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자신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나중에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듣기 전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이란 것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걸 머리로 아는 것, 머리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구원을 위해서라면 선행을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불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제가 대통령을 안다면 딱 대통령한테 전화하겠죠. 삼촌 전데요 하면서 얘기하겠죠.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call upon me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call, 전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가 전화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눠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먼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실까요? 제가 그분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대고 간절히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죠? 알아야 나아가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이요, 지금 마음 문 앞에 서 계세요.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마음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어떤 게 문을 여는 건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걸 믿으면 마음 문을 그게 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감사하게도요,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뭐가 두드리고 계신 건지 아세요? 사람은요, 다 자기 방어적인 그 기제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감옥에 가봐도요, 교도소에 가봐도요, 제가 직접 가봐서 아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들어서 교도소에 가보면요, 다 자기가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기 다른 사람 다 나쁜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그래요. 방어 심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막 따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방어 심리가 있는 겁니다. 잘못해놓고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 안 하고, 내가 실수로 이렇게 가다가 쳤는데 변명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는 건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시인하는 건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없는데, 내가 정말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그냥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한 번도 예전에 그게 동의가 돼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그러실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갑자기 무슨 랄라뚜뚜 이런 게 터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마음이 들고요, 인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주님과의 교제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분의 초대에 응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죄값을 치르고 죽어주신 바로 그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한 바로 그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저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제가 만일 주님을 거부하고 죽는다면, 주님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죽는다면 저는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삼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멘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손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계시고 한 손으로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손을 잡아주셨고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손잡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자꾸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사람 안에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 나죠. 영도 저고 몸도 저고, 그렇죠. 혼도 저잖아요.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고 있죠. 이걸 완전히 이해할지니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믿으라고 하고 있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인간의 손을 잡는 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의 손을 잡아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던 적의를 완전히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과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러한 것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요, 다 나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무슨 그 석가모니나 공자 같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너랑 똑같이 믿지 않으면 폭탄 테러 해라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의 바르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 함부로 죽이지 말고 이런 거 가르쳐줬잖아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제시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종교도 있어요. 폭탄 테러하라 막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나쁜 종교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예의 있게 대하고 그런 거 가르치는 종교는 좋은 종교입니다. 하지만 나쁜 종교든 좋은 종교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그 종교가 제공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허한 인생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히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왜 창조되었고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딜레마가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은요 누구나 무한합니다. 저는 막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옹졸한 편인데 그래도 무한해요. 옹졸한 사람도 마음이 무한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마음은 무한한데 육체는 너무나도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의 딜레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무한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안에도 무한한 게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안에도 무한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한 것이 있어요. 그 무한한 것을 만드신 분이 있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내 마음의 이 무한함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은 무한해요. 근데 그 무한한 마음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이 마음이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엔 모든 게 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유한해요. 그렇죠. 체험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 깊은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혼이 만끽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혼은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여러분의 혼은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어떤 방법이나 실행이나 교리나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 인격 안에 있어요. 인격.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권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복음을 듣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듣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아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다가,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거절하면 바로 나가서 죽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30년, 40년, 50년 더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까마득하게 복음을 잊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금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는 이렇게 구원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가 그저 지나가도록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진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즉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은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고 이 권능을 체험한 분은 멸망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만족과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 다음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알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한 번 과거에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부터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해요. 믿으면 전합니다. 믿으면 액션이 나와요. 믿음은 엔진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엔진 그 자체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엔진은 움직일 때 의미가 있잖아요. 믿음은 그래요. 움직여야 그게 이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몸이 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는 몸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좀 이 시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